네, 간증하겠습니다. 아들 성진 전도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성진이가 대전에 다녀가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몸이 안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몸살이 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11시 넘어서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27일이었는데 그 문자를 장황하게 보냈어요. 손발이 마비 증세가 오고 미각에 이상이 생기고 무릎 위에 시린 증상이 있고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구토 현상도 있고 손발이 후끈거리고 왼쪽 안면에 마비가 오는 초기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길랑발의 증후군이랑 비슷한데 그것일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이 병원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 간 병원이 백병원이었어요. 거기서 MRI 촬영하고 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도 또 미각 이상이 있으니까 코로나 검사도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5시간 걸쳐서 검사를 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하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급기야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급속도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길랑발의 증후군 중에서도 이것은 중증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성진이를 만나보았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만 조금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만큼 움직일 수 있다고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한 15분 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30분 안에 세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볼 수가 있었고 그나마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덜해졌기 때문에 환자를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중환자가 돼가지고 안면과 몸이 마비가 되고 눈도 감을 수가 없어서 잠도 안대를 하고 잠깐 자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래도 만나고 온 날은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고 목사님은 성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네, 성진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성진이는 마음이 되게 유순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일인데 금성초등학교와 저희 집하고는 거리가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길어야 10분이나 20분이면 집에 오는 거리인데 이 아이는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방구 들리고 문방구 옆집 들리고 모든 데를 다 들려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낯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다녀오냐면 그 경비실 아파트 동 앞에 경비실이 있잖아요. 그 경비 아저씨하고 장기까지 한 판을 두어야 걸어야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간에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학생들 우리 금성교회 학생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하고 또 돌아다니다 신성동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봐갖고 또 뭐 휴대폰을 하는데 도와준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 또 외국인들을 계속 또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어느 문방구인가 그 성진떡방앗간에 있던 자리에 문방구가 생각되는데 그 문방구가 이제 폐업한다고 그래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알아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진이 엄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진이를 많이 알아서 성진이 덕분에 제가 누군가를 아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다시 성진이 상태가 너무 나빠지고 그래서 가래가 너무 심해서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계속 가래를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서워하던 폐렴이 온 상태였어요. 우리가 그래도 성진이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은 그 애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수발을 다 들어야 돼서 우리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통화도 모르고 병이 진행되는 속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만 부탁을 했어요. 그 주에도 이제 화요일 날 가서 성진이를 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 보고 왔어요. 마음이 답답했던 목사님은 이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성진이 상태를 말씀드리고 인원을 했었나 봐요. 하루는 수요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고 그때 찬송가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오는 거를 보시더니 이 전화는 받아야 된다고 강단 뒤에 가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를 끝내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신현춘 집사님인데 그분은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고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이 성진이 상태를 설명드렸더니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이야기를 듣더니 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는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을 안 들고 그냥 머리가 멍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좀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낙심이 뜻을 몰랐어요. 그 낙심이라는 뜻이 뭐지? 그 말씀이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낙심이 할 정도까지 상태가 나빠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심의 깊이를 몰랐던 거지요. 그날 예배 시간에 교우님들과 합심 기도를 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들 남아서 같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세수를 한 때가 9시 40분경이었는데 찬미가 전화기를 갖고 와서 성진이가 영상통화를 원하니까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성진이는 안면마비가 심하고 콧줄도 낀 상태고 또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영상통화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고맙다고, 엄마 고마워요, 또 엄마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 후회가 없이 살았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에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순간이 다시 오면은 인사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전화로 했던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진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 드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진이가 누나들한테도 그렇게 인사 전화를 하고 저한테 인사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 드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럴 거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쯤 되었습니다.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 언니한테. 성진이가 위중한 상태를 알고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화를 하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언니는 남서울 은혜교회 권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능력사역과 신유사역을 하는 은사자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며 노예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었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니라고, 성진이 기도를 먼저 하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 문학 모임 중에 하나의 목사님은,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 있지.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병원비 문제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여기저기에서 돕는 손길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폐렴이 좋아지고 기도의 그 역사로 중증 상태였던 병이 신속하게 좋아지므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이 너무 많이 놀라셨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물리치료사가 오늘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가게 재활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 팔이 쑥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신속하게 병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제 마음에 그냥 좋아졌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렇게 대강 부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문자가 왔으면 그 문자를 보내면서 조목조목 지금 병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내주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치료하고 계시 바랐습니다. 이때 제가 기록해놨을 때는 휠체어로 이동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상태가 좋아져서 걷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밤에는 열이 있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완전하게 치료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병원에는 같은 병명으로 5개월째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6차 병원까지 지금 옮겨 다니면서 있어도 물건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걸 보니까 걸어서 태어나겠다고 놀라신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진이의 병명이 나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담당 의사 선생님을 알고 보니까 성진이가 가르쳤던 학생의 그 아버지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많이 드려서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쉬는 날에도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로 다양한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기도하러 저녁에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19일 날 태어나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차 병원에서 가서 다시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퇴원을 19일 날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외래로 와서 재활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신 교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후유증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성진이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